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의 정결에 관한 그러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6장의 개인의 정결법에 해당하는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또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민수기 1, 2장은 12지파에 대한 말씀이고 3, 4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 5장은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말씀이고 6장은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지만 일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레위인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지죠. 7장은 주의관들의 봉헌, 8장은 레위인의 봉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 또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에요. 1에서 4장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요. 5장, 6장을 통하여서는 공동체의 정결, 개인의 정결을 통하여 정결한 그러한 공동체와 개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줍니다. 이제 6장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크게 이야기해서 6장은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 아론의 축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나시린의 서원과 의무, 그리고 시체에 접촉한 나시린의 정결법에 대한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나시린 서원 기간 종료 시에 의식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나시린의 서원과 의무를 살펴보면 나시린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 처음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고 건포도나 이 생포도나 건포도, 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되죠. 이게 좀 길어서 아무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함,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힘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간단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규례를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규례가 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뭔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시고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의 육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요, 더 나아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달리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예우예요. 믿음의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에는 성령님에 대한 예우, 우리 육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죠.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몸의 대표가 머리죠. 또 이 머리는 주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것 같아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첫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대표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마찬가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가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예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우. 예우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예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안의 죄를 멀리하는 거죠. 유월절 규례 안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듯이 누룩을 그 지경에서 집안에서 그의 모든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 버리듯이 이 믿음의 삶은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거죠. 이는 성자에 대한 예우예요. 예수님께 대한 예우.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죄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나시린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기의 몸을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데 그러한 나시린의 규례가 그만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바가 되어집니다. 나시린의 자격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 없이 주어지는데 나시린의 규례 남자와 여자는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공동체, 정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시체에 접촉한 나시린 정결법이 9에서 12장 말씀에 나오는데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힌다. 참 머리를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몸을 더럽힌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머리를 더럽힌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중에 죄는 우리가 짓는데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이것은 깊이 있는 신학과 메시지가 있는 바가 되어질 것이에요. 아무튼 이와 같이 시체로 말미암아 머리를 더럽히게 되어질 때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7일에,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7일 동안은 속죄의 기간이 돼요. 우리가 그냥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용서 안 받고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또 회개와 또 그러한 기간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규례에 의하면 7일 동안 속죄의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럼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 날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하였다. 그래서 7일은 몸을 정결케 하고 제8일에는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그 머리를 성결케 하였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게 되어지고 또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렸다.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또 속건제도. 속건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상제죠. 배상을 한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속건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시린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웃과 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다. 그러지 못할 때 속건제가 필요한 거죠. 배상이 필요한 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종료 시에 의식을 또한 행하게 되어지는데 13장에서 21절 말씀 또 필요한 또 번제물 또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 소제물과 전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요.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하게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렸다.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요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난 뒤에 이렇게 드렸던 제사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죄제. 나실인의 서원이 종료되었는데 속죄제를 행한다. 나실인이라도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연약함과 무가치성,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주간 보내잖아요. 우리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번제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한 주간에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그런 찌꺼기, 죄악된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관계를 또 기원하기도 하죠. 또 이러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헌신과 또 봉사의 기간을 보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나실인의 서원과 또 접촉하여서 시체를 접촉하여서 행하였던 그러한 제사, 더 나아가서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이 22에서 27절 나오는데 6장은 굉장히 훈훈하게 일단은 끝나는 것 같아요. 훈훈하죠.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니까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구약의 축도문이죠. 구약의 축도문이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5장과 6장 공동체의 정결 그리고 개인의 정결인 나실인의 서원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또 7강에는 주의간의 봉헌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인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